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하실까요? 복음은 샬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시대 때도 평화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았던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팍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중에 팍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변화되어서 피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 라틴어로서의 팍스라는 개념과 비슷한 단어에 또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 표현되어 있는 평화가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도 화평이란 뜻이고 평화라는 뜻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동일하게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두 단어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박스라는 말은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합니다. 강한 힘이 있으면 모두가 그 아래, 그 힘과 영향력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누구도 그 힘에 반해서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반항할 수 없는 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단어로 팍스 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의 힘이 강력했고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순응하게 되면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 저항하게 되면 로마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게 돼서 만약에 이기면 다행인데 지게 되면 그 지역과 그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죽는 건 고사하고 어린아이, 노약자, 여성 할 것 없이 또 건물조차도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고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치, 바로 그것이 팍스 로마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 샬롬은 똑같은 평화지만 그 개념이 달라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머물게 되면서 누리는 평화, 바로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집단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의 주체는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팍스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견제하고 더 큰 힘이 더 작은 사람의 힘을 덮치지 못하도록 세계 질서가 그렇게 공존되고 있죠. 만약에 어느 한쪽이 힘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논리도 마찬가지죠. 같은 업종끼리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잠식하게 되고 잡아먹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이 시대가 그렇게 팍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힘과 그런 경험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잡아먹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해요? 좋은 대학에 가야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스펙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하세요? 스펙이 있어야 내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뭐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경험치를 획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방편이 사실은 팍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팍스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팍스라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될까요? 내가 얼마만큼의 경험치를 쌓고 있어야 나한테 이 세상이 팍스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야 나는 이 세상의 팍스를 아름답게 기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과연 그거에 한계가 있을까요? 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하고 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한계의 적정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껴요. 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충분히 못 미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모아도 그 돈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잘 산다는 기준이 우리한테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자신을 확증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개념으로 보면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수고해요. 토요일 날 쉬었어요. 주일도 쉬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은 편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쉬고 싶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1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전과 오후를 통틀어서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 예배 드리려면 앞에 거 잘라먹고 뒤에 거 잘라먹어서 하루를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 있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참 지혜롭지 못한 짓이에요. 차라리 9시 예배 드리고 하루를 그냥 온전히 쉬든지, 아니면 옛날같이 저녁 예배가 있으면 오전 내내 오후 내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다가 저녁 예배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딱 중간에 있는 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시간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돈이면 내가 뭐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재정을 그런 데 써? 왜 너의 돈인데 왜 네 맘대로 안 쓰고 왜 교회 갖다 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팍스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때 팍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 땅은 평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구원해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헬라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로마에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먹을 것이 공급이 돼요. 아픈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되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떠나가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권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펼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게 돼요. 와, 드디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 민족을 살려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네. 와, 우리가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영의 인사를 보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팍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샬롬은 힘과 권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샬롬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됐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의 힘과 권력과 권한과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평정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께서 사랑하여 주시되 인간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기반 위에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힘은, 진정한 평화는 팍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샬롬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Wonderful party. Thank you. Why do you drink that motor oil? They send you good stuff all the time. Your liver's going to explode like a hand grenade. You know, I look at you. I watch you. You're never drunk. Oh, that's real control. Control is power. That's power. Is that why they fear us? We have the fucking power to kill, that's why they fear us. They fear us because we have the power to kill arbitrarily. A man commits a crime, he should know better. We have him killed and we feel pretty good about it. Or we kill him ourselves and we feel even better. That's not power, though. That's justice. It's different than power. Power
is when we have every justification to kill. And we don't. You think that's power? That's what the Emperor said. A man stole something, he's brought him before the Emperor, he throws himself down on the ground, he begs for mercy. He knows he's going to die. And the Emperor pardons him. This worthless man, he lets him go. I think you are drunk. That's power, Ammon. That is power. Ammon, the good. My pot. 이 장면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쉰들러라는 사람과 그 유태인들을 한 감옥에 불러 모아서 그 감옥을 통제하고 있는 그 형무소 소장과의 대화인데요. 쉰들러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일군 장교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야. 쉰들러가 다시 말하죠. 우리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어.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해.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파워가 아니야. 그것은 정의지. 정의는 파워와는 다른 거야. 진정한 힘은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그 누군가를 죽일 수 있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거야. 그를 죽이는 대신 용서하는 것이 진짜 힘이야. 독일군 장교가 그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팍스의 개념이고요. 또 쉰들러가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이 샬롬의 개념입니다. 팍스의 입장에서 보면 샬롬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술 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틀린 것은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이 틀렸던 거죠.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죠.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비로소 샬롬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혜로운 학자들이 아닙니다. 유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았던 어부였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내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결국 이 세상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차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방식은 틀렸고 예수님의 방식은 옳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통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팍스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죠. 우리 역시 그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안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을 우리가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샬롬은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팍스의 방식으로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동떨어진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미련함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고 2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고 약한 것을 선택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이곳에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억압 속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고 오신 만왕의 왕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세상의 팍스의 방식이 아니라, 죄의 방식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던 거죠. 성경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인간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참 죄의 일선에서 버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삼키는지 내가 세상과 동요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냥 혼재돼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팍스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네,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있네 라고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도 있고 팍스의 방식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팍스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포기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